작년에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이제 투르키예에 지진이 났었는데, 그 투르키예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119 소방대원들이 가서 이제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개도 가서 그 개가 살아있는 사람 발견해서 그게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호의 손길을 참 놓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 콘크리트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이제 지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귀국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데 이제 그 승무원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 비행기에 타면 비행기가 이제 혹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승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안내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거기에선 영상이 하나 틀어졌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은 그 말이 이거예요. 승무원들이 이제 무언가 이야기하더니 잠시 영상을 틀어줬는데, 이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움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오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떨어져 지내며 모범적인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2마리와 함께 목숨을 건 채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투르키의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다 그걸 감사를 영상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119 구급대원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한 영혼 참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노력했지만은 많은 구조를 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힘들게 돌아오는데 감사의 영상 편지를 보면서 그 마음이, 그 참 무거웠던 마음이 싹 녹아내리면서 그 안에 모든 대원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감격의 현장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이죠. 내 삶의 크고 작은 일, 기쁜 일이나 근심이 되는 일,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자식이 이제 내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거죠. 자식 없는 사람은요, 집이 적막강산이라는 거예요. 또 며느리가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내 아들이 장가를 갔구나. 장가 못 가가지고 이제 12월 1일 주일 아침에 제가 아버님 모시러 시골집에 갔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면점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내 이제 그 아들이 들어오고 딸이 들어왔어요. 그 아들이 지금 38이라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들어왔는데 손주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어머니는 다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올 때 누구예요? 그랬더니 요 밑에 용자네. 그런데 그 아들이 38인데 장가를 못 갔다. 참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다 알아서 장가 보내줄 텐데 예수도 안 믿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리는 신우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 신우가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감사하라. 여러분, 한 형제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 회사에 여러분 종업원 때문에 얼마나 속 끓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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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다니엘은 이제 정말로 의롭고 정직하게 총리를 하지만은 모험을 받아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게. 그런 왕의 포고문이 지금 전국에 지금 배포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노예로 잡혀왔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를 특출하게 하셨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승한 지혜를 주셨어. 이렇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내온 삶만 생각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며칠 전 이제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는데요. 북한의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종교는 이제 김씨 일가 숭배를 지금 3대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간첩죄로 몰아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갖다 붙잡아 넣어서 이제 종신형으로 좀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중국에서 누구 만나고 왔느냐 그걸 취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이든지 또 한국 목사든지 누굴 만나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간첩죄로 집어넣고 종신형을 때립니다.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취할 3가지 태도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3중 권면이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떤 삶에서라도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과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만나게 될 때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콧노래를 부르지만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에 대하여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불행 속에, 불행의 나날 속에 떨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불행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천국 된다. 예,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감사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천국 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쇠고기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최고급 물도 우리나라 물 아닌 저희 프랑스에 있는 물을 수입해다 마시고 프랑스에 있는 골뱅이를 수입해다 먹고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 심령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불행한 환경이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 된다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삼중의 권면을 들으라. 그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요. 자,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참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 삶. 내가 오늘 동일한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최고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취하기보다도 그 속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취하는 삶도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예, 비록 손해가 되는 일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근데 신학교 때 그 박보구 선배 목사님이 명절 때 넥타이를 여러 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들, 자기 측근에 있는 전도사들 데려다 놓고 내가 넥타이를 여러 개 선물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줄게요 하고 내놨습니다. 근데 서로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현대식 디자인 참 멋진 넥타이가 있어요. 실크 넥타이. 딱 한눈에 봐도 참 비싸요. 예, 그때 돈 10,000원 이상 좋겠다. 보통 그때 넥타이가 한 3,000원 뭐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촌스러운 넥타이가 있어요. 그 제가 그걸 딱 집었어요. 제일 먼저 집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른 친구 목사님, 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선물 하나씩 다 이제 넥타이를 취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때 한 전도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원도 감자바위니까 어쩌면 색도 그렇게 촌스러운 걸 고르냐. 근데 제가 일부러 촌스러운 걸 고른 겁니다.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왜 제가 그걸 골랐느냐? 최신식 디자인으로 되는 거 다 고르고 싶죠. 응? 그런데 그걸 고르면 다른 전도사님도 고르고 싶은데 그걸 못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촌스러운 거 고른 거예요. 그 넥타이가 아직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 멜까 말까 한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 전도사님들의 마음을 배려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최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시련을 주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환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스스로 시련을 선택하는 삶, 고난을 선택하는 삶,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런 게 있어요. 누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똑같이 보복한다. 이거를 동태복수법이라는 건데, 예,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건데, 내 어금니가 부러졌으면 상대방 어금니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갚지 말라 이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아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CCTV가 있고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악하게 나갈 때, 여러분, 그때 나도 동일하게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서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요. 참 서로 마음 상하고 상대방 재산을 빼앗고 참 이게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악을 차라리 선으로 대하라.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불로 지져놨어요. 막 태어난 강아지는 눈이 떠 있질 않아서 보지 못합니다. 그냥 엄마 젖만 찾아요. 그래서 부뚜막이 뜨거운데 거기 막 낑낑대면서 기어가는 거예요. 어미가 이거 왜 거기를 부뚜막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밥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냥 그 뜨거운데 막 그냥 낑낑대. 왜냐하면 애기는 이 온도 이런 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뜨거운지 어디가 찬지도 모르고 집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덥석 물어다가 다시 자기 발치에 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뒤져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법. 예.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그걸 몸으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고 새로운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의롭고 새로운 사는 길이 뭐냐면 예수다. 예수가 바로 길이에요. 예수가.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뜻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하다, 바라다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소원, 목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욕망, 즉 성적인 욕망인데 이 욕망이 뭐예요? 성적인 욕망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종족번식이다. 종족번식.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예. 욕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것, 이 안전적인 욕망, 어떤 단체에 소속되려고 하는 욕망, 자기 존중 욕망, 자아 실현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욕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목적,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원,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거룩함이라는 게 거룩함. 음란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 그 소원이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해요? 음란을 버리는 삶이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아는 삶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교거리를 따르지 않는 삶이다. 형제를 해하지 않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내 삶에 소원하시는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서요. 내가 아주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학생이 이제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인터넷에 댓글을 썼는데 윤석열을 처형하겠다. 그리고는 그 정글에서 쓰는 그 칼 있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정글 또는 좀 틀려요. 이게 끝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반 칼하고 틀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냥 일파만파 그냥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가 이제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근데 얘는 그 댓글 써놓고 지금 태연하게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다들 의아해합니다. 이거 경찰이 학교에 이렇게 학생 딱 주목해서 네가 정명원이냐? 예. 왜 그러시죠? 내가 혹시 새벽에 인터넷에 이런 거 올렸냐? 예, 올렸는데요. 장난삼아 올렸는데요. 야, 이놈아, 너는 장난삼아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윤석열을 처단하겠다 그 말 한 구절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서를 가자. 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그 아버지, 어머니 직장이 발칵 뒤집히고 참,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는 것은 내가 나쁜 말을 할 때 나 자신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그런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내 속에서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말씀합니다. 자, 성도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계명에 불복종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그 하반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혹 이방인이든지 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운동하는 배드민턴 클럽에서 체육복을 일괄 구매해서 놀아줬어요. 근데 하얀 체육복을 놀아줬는데 참 이뻐요. 이렇게 봐도 저는 좀 몸매가 별로여서 이쁘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은 거 보면 참 이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똑같은 걸 놀아주니까 자, 체육관에 와가지고 전부 옷을 벗어놓고 갈 때는 자기들 거 입고 가야 되는데 남의 거 입는데 좀 작은 듯하다. 내가 왜 이러지?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가 네임펜을 가져왔어요. 이름 전부 써드린다. 거기에 자기 이름 써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체육복을 안 가져가서 제가 집에서 네임펜으로 김용호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 거라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곧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소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도 되면 안 된다.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불을 아예 끈다는 뜻입니다. 불을 아예 끈다. 예. 요즘은 생존한 글에서 김병만이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가 나왔잖아요. 그 김병만이가 정글에 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활비비인가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비는데 5시간 만에 불 피웠어요. 5시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 피우려니까 그렇게 불 피우는 게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어떡합니까? 그 불이 있으니까 음식을 날고로 먹으면 식중독 걸리기 쉽잖아요. 물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음식도 데펴서 먹어서 구워서 익혀서 먹을 수 있고. 참 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라이터라든가 성냥 같은 게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불씨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로가 있었어요. 여름에도 화로가 있었어요. 화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담아놓고 불씨를 계속 돋구는 거예요. 불씨가 약하면 숯 갖다 이렇게 몇 개를 넣어놔서 그 불씨가 그 이튿날까지 가도록. 어머니가 그 불씨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아궁이를 아무리 뒤져도 불씨가 없어. 그래서 옆집 가서 불씨를 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머니가 들켰어.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너는 종갓집 며느리가 돼서 그 불씨도 못 관리하느냐.
아니, 종갓집에서 그냥 이렇게 아래 것들 집에 놀아줘야 되지. 어떻게, 종갓집에서 아래 것들 집에 가서 그냥 불씨를 얻어오느냐. 예? 그렇습니다. 불을 끄면 참 곤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리석은 5 처녀 불이 꺼져갑니다. 문제는 기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신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불을 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서 아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불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분노를 그 안에서 지피우는 거예요. 정욕을 그 안에서 지피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11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 귀를 잘랐습니다. 말고의 귀를 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분노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해야죠. 초대 교회나 현대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성도가 악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왜?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성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방언을, 어떤 이는 예언을, 어떤 이는 삶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미움을 버리고 선을, 사랑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끄는 그것. 여러분, 그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2가지 있는데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의심입니다. 의심. 2번째는요.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행동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듣고서 그 말씀을 속히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거울을 봤어요. 저도 이제 거울 보면서 면도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칙칙 뿌리고 그리고 이제 주예전에 왔는데 어디 뭐 묻었나 이렇게 보고 그런데 거울 보고 여기 뭐 검둥이가 묻었는데 그 묻은 걸 안 지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잘 들으면서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3일간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더더욱이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